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2월 11일 사무엘하 11장을 읽는데 11장은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네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중에 하나였던 암몬 지역의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암몬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문객을 보내서 위로하고 또 은총을 베풀려고 했으나 오히려 암몬의 신하들이 그것을 오해하여서 정탐하러 온 그런 정탐꾼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선의를 베풀었으나 오히려 악한 부당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부응하는
잘 되고 또 번성하는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나왔다고 하면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죄악과 또 시련기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전환기가 되는 다윗의 죄악을 보게 되는데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자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암몬이나 또 아람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겨울 때가 되면 우기를 지나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쳐서 이제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 전쟁에 다시 참여해서 그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왕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의 부하들만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나갈 수 있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그 마음가짐이 대단히 해이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낮이 뜨겁기 때문에 낮에 낮잠을 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낮잠을 잘 때는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잠깐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지나쳐서 저녁 때가 될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대단히 해이해진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할 때 저녁쯤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서 바깥을 내다볼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아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라고 말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적용을 참지 못하고 그를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침하고 돌려보낸 그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할 때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룻밤에 그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과 동침하여서 임신을 시킨 그 일을 덮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라고 할 때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와서 그와 동침시켜서 자신이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임신시켰다라고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지만 그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언약궤와 그리고 우리 군대가 다 들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다 들에서 지금 진영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가라고 해서 같이 자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시면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들에서 야영하고 전쟁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다윗은 찔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지금 신하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에 비추어서 나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녁 때쯤 침상에 일어나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충신보다 못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찔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너 말대로 들어가지 자지 않았으니까 너가 다음 날에는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에게 술을 잔뜩 마셔서 그 정신이 해이해질 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취하게 하여서 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은 바뀌지 않겠다 생각하여서 취하게 한 것입니다. 교제하면서 취하게 하여서 정신이 조금 몽롱할 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를 범한 것을 은폐하고자 했으나 우리아가 계속해서 충정 어린 모습을 보이자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에 더 큰 그런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뭐라 할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 어떻게 하는가?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우리아에게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장을 지휘하고는 요압 군사령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아를 그 전장에 가장 앞세워서 나가서 그를 죽게 하라. 그리고 그가 죽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전장에 나가서 우리아를 전장 가장 최전선에 두고 전투에 임하게 되고 그 전투에서 그 우리아와 또 여러 군사들이 함께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들을 다윗에게 전할 때 다윗은 전투에서 전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투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하고 이 자신의 죄악들이 다 은폐되었다는 사실들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은폐하고 자신의 죄악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사람이 볼 때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 마지막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은 그 자신의 죄악 한순간에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그 일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살인교사의 그 일들을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11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인간이라서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좋은 모습만 계속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어서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조차도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에게도 약속을 하셨던 그 다윗조차도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줄 알아 우리 또한 삼가 조심하여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고 또 다양한 유혹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죄악에 빠질 수도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이러한 큰 죄악에 빠졌는가? 앞에서는 계속 큰 어려움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잘 헤쳐나오고 큰 전장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악에 빠졌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지 못하고 좀 마음을 느슨히 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해해질 때 다양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도 많은 핍박과 그런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줄 것을 믿으며 계속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전쟁에서도 많은 승리를 거두고 이제 꼭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내 부하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이한 마음, 그리고 저녁쯤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회의하고 나태해진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다양한 유혹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실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럴 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편안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삼가 조심하여서 다양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평안하고 안락할 때 죄의 유혹들이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알아. 그럴 때일지라도 늘 깨어 있어서 다양한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들어서 어느 때이든지 삼가 조심하여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왕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11장 이전에는 다윗이 여러 통치들을 잘 해왔지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자신이 죄악을 저지른 것에서 그것을 또 넘어서 그 죄악을 은닉하기 위해서 가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범하고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범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서 또는 가르치는 자로서 각각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잘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 내 기쁨, 그것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잘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그 모든 속성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그 아름다우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또 공의를 베푸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속성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악을 범하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평안한 때 오히려 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을 줄 알고 늘 깨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달리 받은 기회를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 오용하지 말고 주신 분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섬기며 주의 뜻을 잘 드러내는데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며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